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며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죽기까지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 다 이기어서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서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어서 저희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당국의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치료제도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을 돌아볼 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도 깨닫지 못하였고 감사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도 주님의 인도하심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마음은 주님께 다가가며 활짝 핀 봄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살림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열심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막혀버린 선교회 분도 열어주시어서 더 열심히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십자가를 세우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주님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은혜로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림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선거일이 있사오니 이 나라의 내일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실한 일꾼을 선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는 국민의 주권을 꼭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님 백성과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해와 세계 각처에 세워진 42개의 성광살림교회와 선교협력교회 이에도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으로 고통 중인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어디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의 첫날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안쪽란에 솔라피데의 부활절 칸타타 순서가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식과 견실례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기재된 명단을 보시며 견실례와 세례를 받는 학생들과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번째 십자가 세우기 사역 우간다 성광살림 친교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우간다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꿈이 담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십자가 세우기 사역 행사가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은 모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4월 1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드려집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4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드려집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반찬 사역이 이번 주 14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헌금에 대한 문의가 많아 재정위원회에서 정리한 온라인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은행 계좌 군산성광교회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실 때 입금자 성함, 구역, 헌금 종류를 기입하여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림 1교구 최정순 권사님이 동군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출산 알림입니다. 산림 4교구 서상일 권찰님과 한실 전도사님 가정에 둘째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4교구 안명기 집사님께서 올해 부활절 계란으로 500판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42번째 십자가 세우기 사역 영상을 보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과 어두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부활 주일이 저희들에게는 희망이요, 감동이요, 감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부활 주일을 지키며 다시 한번 내일의 희망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별하여 드려진 21조와 감사, 부활절 특별 헌금과 복지구제 선교,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바쳐진 이 헌금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이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많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물질을 들어 쓰시옵소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저곳에 세워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 현장이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42번째 우간다의 귀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과 생명을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바이러스가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사탄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과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군산을 살릴 수 있는 살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도록 도와주셔서 사이로 지방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둥당기둥당 둘이 둥기둥당 예수님 사랑 돌시고 사랑 내 사랑아 제 노래가
예수님 부활 졸시구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여러분이 졸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네, 귀한 찬양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또 하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 두 가지의 중심축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로 모아져 있습니다. 왜 십자가로 모아져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성경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중심축이 부활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십자가와 이 부활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 십자가와 이 부활 사이에 바로 뭐가 있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3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이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코로나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만 지나면 3일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유선주를 데리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할머니 얼굴 속에 더 근심이 없어요. 덜 밝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감사하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도 근심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할머니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아니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나도 마찬가지네.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할머니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는 3일의 비밀이 있네. 3일의 비밀이 뭐예요? 걱정거리가 생기잖아, 염려거리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 딱 3일만 참기로 하네. 여러분, 그게 3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비밀을 어디서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 나는 그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 딱 3일만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기로 했네. 여러분, 그게 3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3일만 참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도 3일만 참으세요. 그러면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로 역사하시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십자가와 이 부활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죽음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사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을 시켜서 호흡곤란증으로, 그래서 치명률이 막 올라가고,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현실에서 누구도 애유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
혼자 죽는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 죽음의 사건이 참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건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아니에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십자가 다음에 죽음의 사건이 오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세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세요? 아멘 하시는 분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절 예배에 나와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에요. 만약에 부활절이 없었다면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거짓된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이 바로 누구의 부활이냐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부활절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새벽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이른 아침, 새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의 영성을 붙드는 거예요. 왜?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일의 희망을 허락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벽의 영성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가? 엠마라고 하는 길로 내려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두 번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시는데 그 후에도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나타나신 이 두 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바로 뭐가 있느냐면 낙심과 절망적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마리아로 표현된 사람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형제 가운데 누이도 마리아였고, 근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마리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군산댁 마리아예요. 이게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 많이 보셨잖아요. 방터울 그리고 이제 삼지창하고 닭다리 그은 다음에 이게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맨 위에 보시면은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그 산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쪽 즈음에 그 유명한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릴리 사역의 본부예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우측으로 약간 여기 오시면은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시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가라,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게네사렛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가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이 막달라 지역까지는 약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죠. 근데 이제 그 막달라 지역이 지금은 가서 이제 보면 폐허입니다. 별로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4개의 큰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유명했냐면 토기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염색하는 공장이 거기에 있었고, 또 하나 생선을 가공하는 공장이 막달라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융성한 장소가 막달라입니다. 바로 이 지역 출신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 그의 삶 속에서 보면 오늘 성경 구절에 보시면은 7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7 귀신에 들렸다는 이야기는 마리아가 불치병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병에. 근데 그런 병이 걸렸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을 치유함 받았어요. 여러분, 불치병이라 하더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이 고쳐주세요. 아무리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살림의 꽃이 피어나게 된 거예요. 살림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뒤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림자처럼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로 많이 헌신했고, 그래서 주님 말을 사랑하고 주님 말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말 그대로 낙심과 절망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살아갈 만한 어떤 삶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있는 마리아 입장으로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근데 여기 막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입장도 똑같습니다. 여기 엠마오라는 지역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이 정도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쪽 지역에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빠. 그 요빠로 내려가는 길목 여기 즈음에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두 제자, 주님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들 역시 마찬가지죠.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그렇게 그들의 그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슬픈 빛을 띠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풀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는 거예요.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 안 보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크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몰라봐요. 그래서 같이 서로 막 토론을 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끼어들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었니? 그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 모르십니까? 글쎄 무슨 말이야? 글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던 제자들인데요, 우리는 그분의 메시아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 무덤에 갔다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남의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그 길 선상에서 성경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져야 진리가 열립니다. 성경이 열려져야 부활의 사건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죠. 말씀의 눈을 그들에게 뜨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점으로서 배고프니까 같이 떡을 떼어서 그들과 나누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그 떡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럼 부활의 주님이 어디 가셨을까? 두 제자 속에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봐야 부활의 주님이 믿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오늘 성경에도 똑같은 경우가 두 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보였잖아요. 10절에 보세요. 갑니다. 그냥 갔을까? 뛰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감격과 그 흥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막 정신없이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이들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마리아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제자들 속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여기 13절에 보세요. 두 사람에 가서 남은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을까?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믿어져요. 이 시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시기 바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바라고. 미국의 국민학교에서 부활절 시즌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스러워요.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요 빌 게이츠가 존경스러워요.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흑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요 오프라 윈프리가 존경스러워요. 흑인들은 이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더니 한 학생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선생님, 그래, 너는 누가 가장 존경스러워? 저는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냐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나라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지금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두 제자도 마찬가지고, 이들 속에 부활의 주님이 딱 들어가니까 마리아도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가 다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희망을 한다. 희망하고 산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사실, 예수님이 부활의 사실 그 자체가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희망을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실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1930년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대공황이 밀려왔습니다. 1929년도부터 시작이 된 이 경제 대공황이 무려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가? 미국의 전체 국민 총생산 GDP의 60%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6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산다는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죠. 한 번은 이 코리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초청을 받고 설교 부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도대체 이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할까? 모두가 다 그런 경제 대공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걱정이 앞서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흑인이 모여져 있는 그 교회에 딱 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 코리아니스 목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속에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풀어주고서 막 그냥 억지로 부른 찬송이 아니라, 낙심 속에서 한숨 짓는 찬송이 아니라 그 찬송 속에 막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찬송 속에 막 힘이 막 있고, 또 하나 아멘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아멘 소리가 터지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다 얼굴빛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딱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공황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한 번만 더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는 돌아가신 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래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코로나를 끝나게 하실 것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 더 멋진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리라고 믿으면서,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희망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고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보고. 네덜란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인기를 얻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렘브란트가 삶에 대한 의욕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도대체 죽을 뭔가. 그래서 막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삶을 포기할 정도.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회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명화를 이 렘브란트가 그립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돌아온 탕자, 그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또 하나가 엠마우 도상의 두 제자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 보셨을 거예요. 저 그림
보셨죠? 그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 작품을 렘브란트가 그리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앞서 보내놓고 막 낙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은 저게 나무라든지 길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는지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저 그림이거든요. 막 살아서 움직이는 듯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저게 바로 뭐냐면 부활의 생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은 모두가 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히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두 제자만 절망 속에서 길을 걷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언젠가 내 사랑하는 아내도 부활할 터인데, 내 사랑하는 그 대상도 다시 살아나게 될 터인데, 내가 너무 절망 속에 이렇게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와서 바로 저 그림을, 그 의미를 가지고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죽음 너머를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뉴욕의 플래싱에서 목회를 하시던 이승훈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뉴욕 지역이 아주 좀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플러싱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인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시던 이승훈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은 발견이 되면 3개월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그분이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되는데, 가시기 전에 가족들이 남긴 유언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유언을 하면서 가셨느냐면, 이승훈 목사님이 그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에 가서 산다.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산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따라서 슬픔과 죽음을 의미하는 검은 옷을 입지 말고 부활을 의미하는 흰 옷을 입어라. 내 시신의 베옷을 입히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은 채 관에 넣어라. 그래서 목사님 천국으로 보내드린 예배로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죽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에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군산 지역에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의회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이 희망으로 불어 넣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부활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평안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함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십니다. 걱정 근심 속에서 저희들이 짓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의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죽음 너머의 승리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주의 섭리 안에서 속히 해결함 받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등졌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합소서. 아마 사전 투표 많이들 하셨죠? 네, 이제 내일 모레 걸피 4.15 총선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저는 이미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20년 전, 20년도 더 됐죠. 동성연애 문제를 가장 피부로 맞닿았던 목사입니다. 그 뒤 20년 만에 미국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국회에 필요합니다. 법으로 제정할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였을 때 그걸 믿음으로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지역사회 속에 그리고 이 한국 정치 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성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거룩한 역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